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기석 목사님께서 5월 초에 여기에 오셨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라서 저도 제 남편 되는 장유현 목사와 함께 여기 와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김 목사의 말씀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휴가 가니까 좀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제가 그러는데 원래 제가 생각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첫날 와서 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벌써 준비한 설교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다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님과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다른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룻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심으로 환대하는 세상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환대하는 세상, 또 환대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진짜 환대하는 교회, 그리고 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환대하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오래 안 가요, 척하는 거는. 그렇죠? 뭐 한두 번 만나고 이런 건 척할 수 있는데, 마음이 환대하지 않으면 한 몇 번 만나고 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해 환대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환대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는 빛의 나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빛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 빛이 우리를 같이 나누게 그 나눔을 하고 있어요. 무슨 빛이죠? 그냥 아무 빛이 아니에요. 이런 뭐 전등불 이런 빛이 아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빛의 안에 있으면서 그 빛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이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멋있는 사회단체를 여기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멋있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사람도 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사귐인데 그냥 소셜클럽 사람처럼 사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빛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에 거한다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어떤가요? 빛이 비추면 밝잖아요. 그래서 막 전등도 해놓고 깜깜한 거 싫어서 막 그런데, 빛은 밝게도 해주지만 또 뭐를 하냐면은 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죠? 막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좋으세요?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닌 척,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의로운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점, 우리의 모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닌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빛에 있으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옷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다 까벌리면은 모순이 많죠? 제가 더 홀리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부르셔서 하고, 그렇지만 더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불완전합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우리가 빛 안에 있고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교회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상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 목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일날 말씀을 이제 매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죄에 대해서 설교는 안 하고 싶어요. 죄에 대한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은 되게 정죄를 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저는 이런 인상을 준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문턱이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정죄받는다고 생각하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사람이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은 뭔가 번듯해야 되고 뭐 정죄를 받는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아닐까. 죄만 얘기하면 정작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한 자유의 순간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우리가 다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 우리는 치장하는 법을 배우고 삽니다. 더 잘나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남의 있는 모습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 존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안에서 자기 있는 모습을 다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도 막 남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어디 어느 학교를 갔고 어디는 뭘 잘 됐고 비교합니다. 또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합니다. 너는 언니보다 못해, 오빠가 더 잘났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환대받지 못하는 그 상처, 그거를 덮어보려고 우리의 노고는 끝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비판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반듯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있어 봐야 될 것 같고 그 끊임없이 숨김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하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빛의 사귐. 그냥 우리 있는 대로 아픈 대로 우리가 실패해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내고 상담을 오겠습니까? 얘기할 데가 없어요. 뭐 잘 나갈 때야 갈 때 많잖아요. 뭐 다른 클럽에 가도 되고 무슨 뭐 다 그런 네트워크를 해도 되고 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패배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상담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가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 못난 거를 다 얘기하고 싶고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빛입니다. 그 빛은 환하게 붙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너는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너는 이러니까 못났지?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뭡니까? 너무 따뜻하고 그 모든 거를 다 안아줄 수 있고 내 자신 있는 대로 그냥 쉴 수 있는 빛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환대, 그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소외의 어둠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와의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우리가 약함을 자각할 때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고 우리 진짜 모습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환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빛 안에 있을 때는 자유인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가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시스컨 신부님인데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아직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구글을 하시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하시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다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만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약 중독자만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중독에 빠져 있대요. 무슨 중독일까요? 네, 이고입니다. 이고. 자기 자아. 왜곡된 자아죠. 자기 자아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로우는 그의 책, 아주 짧은 책이지만 한국말도 번역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제목이 Breathing Underwater라는 겁니다. 물 밑에서 숨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 AA 그룹의 12단계의 그 개념을 빌어서 우리 자아 중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뭐 이거를 하나 잘못하고 이거를 잘못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우리 자아에 중독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고, 우리의 그 왜곡된 그 자아는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해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이고가 있잖아요. 우리 다 왜곡된 자아가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이 왜곡된 자아가 어떻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를 바라요. 더 못났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더 잘났기를 바라고, 더 잘 나가기를 바라고, 더 의롭기를 바라고, 더 스펙이 좋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끊임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왜곡된 자아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서 너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뚱뚱하냐, 뭐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끊임없어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자꾸 상처받고 다 가짜 셀프를 자꾸 자기 가짜 셀프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제가 13살 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교회를 갔는데 자꾸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구속하셨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마음 깊은 속에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그러나, 뭘 그렇게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종교 세계에 몸을 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종교받는 종교인들도요, 자기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내가 남보다 훌륭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왜곡된 자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점점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남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위해서 자아의 성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왜곡된 자아,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부인하며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숨기고 있구나. 자신을 속이며 또 거룩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하는 그 빛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빛의 사귐에 있기보다는 점점 자기의 자아의 성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기 참 쉬워요. 저도 그렇고요. 목사를 하면서 거룩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기 너무 쉽습니다. 목회자는 더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런 농담을 제가 들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아는 목사님은 많이 없으시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그런 거룩성에 중독되기 쉽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중독에서 건져줄 자를 확실하게 만났죠. 예수였습니다. 그 바울의 자아 쌓아가기는 얼마나 끝판왕을 했었냐면, 아시듯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핍박에까지 갈 정도로 자기의 그 자아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빛에 있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졌고 드러나졌고 또 용서함을 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훌륭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의롭게 될 필요도 없고 다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핍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옹호하십니다. 성령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그 성령을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호자입니다. 정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호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환대하는 교회, 이제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환대하는 교회, 그 교회의 마음 두 가지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자각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살인자가 따로 태어나고 뭐 간음자가 따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더 덜 죄인이고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 저를 통해서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해서 와야 된다는 그 우리 마음 자체가 뭐냐면은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나아서가 아니고 단지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셨고 환대하셔서 너무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난 더 이상 나를 숨기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감격, 그것만이 차이점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밖에서 이제 상담자로 일을 하면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더 의롭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더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를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그 바리새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나가려는 바리새인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겼어요. 자기 의가 너무 더 하나님 앞에서도 척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숨겼지만 세리는 뭡니까? 나는 진짜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안에 들어갔어요. 그 빛 안에 들어가니까는 자유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그 마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참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변호한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사귐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좀 아이디얼하긴 해요. 아이디얼하긴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좀 잘났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자아죠. 왜곡된 자아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냥 피조물이야. 그래서 AA 그룹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를 하냐면은 쭉 들어가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해요. 내가 이래서 요번에 또 드링킹을 했어. 이래서 그 안에 고백 같은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고 같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 교회는 뭐냐면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부족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서로의 아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씩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반듯할 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반듯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았을 때 여기 와서 내놓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약함을 서로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그런 교회. 그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그 비단의 사귐 환대하는 그 사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그 빛에 있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